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기다림,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한국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과 은총과 구원의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눌하게 섰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꼴의 양식만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 말씀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로 단에 쓴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기다려지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든가 긴장도 되는가. 목회하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에 주일 설교 좀 또 수요일 설교 좀 부탁드린다고 할 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준비하면서 내내 두려운 생각, 긴장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른 떠오른 것은 기다림도 있었는데 그 기다림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 속에서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에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송상규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총회장님도 지내고 하멜교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 1년에 몇 번 안성에 계실 때 가면 얼마나 단정한 모습과 넥타이 매고 그다음에 양복 입고 책상을 잘 정리해 놓고 설교 원고를 쓰듯이 이렇게 말씀을 펼쳐놓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이 뭐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 송 목사님은 교회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걷기 운동을 해서 체력 단련도 오신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만지시고 그리고 이발소도 다녀오시고 그날은 만난다는 약속이 있던 날은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 전날부터 들랑달랑하면서 11시 반 정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부터 옷 입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은 물론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치 왕으로서 그 기간은 숱한 기다림과 그리고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신약시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기다릴 때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을 원망할 게 아니고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아시니 기다리는 신앙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다림이란 말을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고 장마, 폭우,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코로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인류 역사는 이러한 바이러스와 함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늘 감기 바이러스, 감기약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기는 약은 없지만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나가면서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다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면역력이 여러분과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감기 약 먹으면 며칠 먹지 않으면 약 먹으면 보름, 먹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나간다든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한이 없이 기다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고 수도권과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최명희는 기다린다는 것도 일이다. 일이란 꼭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지 이런 일이 조급히 군다고 되는 일이겠는가? 반개한 꽃봉오리 억지로 피우려고 화덕을 들이대라 손으로 벌리랴 순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정지가 아닙니다. 기다리면 어쩌면 활발한 움직임을 위한 움츠림이고 준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객관적인 기다림을 보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저 왼쪽에서 오면 왼쪽을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고 시간이 늦었는데 안 오면 기다리고 또 제 시간에 오면 제 시간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차가 오는 것을 뚫어져다 쳐다볼 수 있고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소망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3장에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죽을 때가, 심을 때가, 거둘 때가, 죽일 때가, 살 때가, 헐 때가, 세울 때가. 때라는 말씀, 그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 1년 365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마침내 활짝 핀 꽃봉오리를 볼 수 있다라고, 물론 소설가 최명희의 말을 빌었습니다만 성경에도 때와 그리고 준비하는 자, 기다리는 자 영광을 맛보리라, 은총이 있으리라 말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도 역경의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에 기다림의 의미와 기다림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다 지쳐서 쇠잔해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명의 전화에 라이프라인이라는 전화에 상담을 하는데 그 시간은 낮 시간도 있고 밤 심야도 하고 그럽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는 생명의 전화에 상담을 할 때 일입니다만, 팔순 되신 할머님이 몸이 좀 불편해서 거의 누워 계시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대전에서 사는데 재수하고 삼수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서 독서실에 가서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밤 10시가 넘고 11시 가까워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그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저 손자가 대문을 삐그덕하고 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 아빠, 할머니, 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고 대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손자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혼자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좋다. 우리 손자가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휴, 나는 이래 할 일이 없네. 손자 독서실과 도서실에 가서 재수 삼수하는 것을 손자를 기다릴 일이 없네. 기다릴 일이 없네. 휴. 그 후에 기력이 쇠해져서 시름시름하다가 2, 3개월 안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기다림이란 아직 삶의 소망과 일을 놓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저는 젊습니다마는 가끔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운동을 한 달 않거나 그래서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과 운동으로 가면 한 달 동안 못하고 가서 만났을 때는 제가 뛰는 게 뛸 수가 없더라고요. 숨도 차지요, 못 뛰죠. 그런데 오라고 카톡 오지요. 인원이 몇 명이 됩니다 라고 단체에 보내서 참가합니다. 이번에 보류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8명, 10명 양 팀에서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구성원이 돼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운동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기다리고 운동을 할 때 또다시 엔돌핀이 돌고 에너지가 솟는 것을 본인은 목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물론 운동이 좋고 어떤 종목이 좋고 스포츠가 좋고 어떤 취미 활동이 좋은 것도 있겠으나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끌려서도 가고 누가 끌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뼈가 마르는 일입니다.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어떤 음식점이나 어느 쇼핑점에 가서 빨리빨리 말합니다. 금방 주문해놓고 빨리빨리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주문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빨리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주님을 기다릴 때 온갖 불편함, 힘듦, 장마, 코로나, 또 태풍, 무더위 모두를 주님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정령,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루를 감사로 간구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다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입술로라도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어법은 잘 맞지 않는데 어느 강사가 이 얘기를 보니까 행복하여라, 행복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행복하다. 이 말보다도 행복자다. 또 감사다. 행복자, 행복하자.
이렇게 저한테 주문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저 저 혼자 기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하얀 붕대로 맸는데 잘 보이지 않게 살색으로 맸는데 손가락, 엄지손가락 말이야 똑 부러졌어요. 그랬어요? 그럴 줄 압니다만 손가락 부러진데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오른쪽 팔목이 부러졌더라면 어떨까 생각하며 발이 부러졌더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엄지손가락 그것도 맨 끝마디가 부러져서 수술하면서 이만한 핀을 박는데 마취하면서 드릴을 탁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다 딱 박는데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이사 슬립을 하니까 단추를 못 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단추도 껴주고 넥타이를 매준다고 하는데 넥타이는 매주는데 이렇게 짧게 매길래 지금 제가 다시 길게 맸습니다만 이 엄지손가락 하나도 얼마나 팔목 부러지지 않고 왼손 부러졌으니까 오른손이 뭐 밥도 못 먹고 그럴 건데 얼마나 감사한 조건을 만들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다리는 조건을 만들 때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손양한 목사가 주님을 기다리는 찬송을 지었죠. 복음 찬송.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찬송이 12절까지 있어요. 구구절절의 기다림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손양한 목사는 정말 훌륭한 기다림의 목회자였고 정말 훌륭한 기록과 말씀을 남겼고 사랑을, 자녀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또 자녀를 삼는 놀라운 사랑을 남긴 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기다려왔지만 코로나도 기다림으로 내일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다림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오고 있는 태풍 그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십니다. 본문은 마침내 통합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침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반쪽만 왕이었고 기름 부음을 다윗은 몇 번이나 받았냐면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통일 왕이다라고 선뜻 나서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순환과 고통을 통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힘겨운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일을 품는 기다림의 신앙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적장 아브넬, 적국의 양 이스보넷을 원수로도 여길 수 있겠으나 원수이긴 원수였으나 포용하고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다말의 오빠이며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암살하고 도망칩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도 기다리며 용서하고 기다렸습니다. 죽도록 자신을 미워했던 사울을 향해서도 그의 부하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다 포용했습니다. 포용하려면 20여 년 동안 기다리고 순환과 역경과 모래바람과 뜨거운 사막에서 다윗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꾸물거림과 나태함과 잠잠과 가만히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줏대와 균형을 잡힌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 곧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 말씀은 비로소 당신을 왕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왕의 고륙입니다. 당신과 한 고륙입니다. 이 고륙이란 말은 뼈 그리고 육신 모든 게 당신의 핏줄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속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에 갈빗대로 만드시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도록 기다림 속에서는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그만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다리는 다윗의 신앙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의 온 땅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통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인물에 대한 것을 다윗은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기다렸다고 하지 않고 기다림 속에 인내와 어려움과 고통을 더 참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있는데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다리는 것 순간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으란 말씀입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소 그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기가 된지라. 여러분과 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진흙과 같은 나를 부르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찬 내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놀라운 높이며 존경하고 예배할 때 예배자만이 받는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의 고백도 있지만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자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목자란 말은 신정국가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살피라. 그래서 여기 다스리고 살피라는 말씀 속에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국정을 맡아줄 것을 거기에 장로들과 온 회중의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원하노라. 그리고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기도 있습니다만 분열과 가짜뉴스 그리고 진리를 말해도 함께 걸음하지 않는 부분들, 분열을 없애고 화합과 연합으로 협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다스리겠다나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지도자를 세움으로 믿고 그 시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행정 관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유리해 주시면서 기다리면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기다릴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임재 주시사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는 기다림 속에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해야 됩니다. 이 갈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번에 될 수도 있겠으나 꾸준히 노력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시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까지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환난과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연단과 시련과 아름다움을 꿈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많은 인물들이 기다림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받은 것을 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 동안 산에서 남의 손가락질을 듣고 욕을 듣고 가족까지도 잘 환영하지 않는 배를 120년간 짓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약속을 믿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고 연단 훈련 받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모진 박해 속에서도 거의 15년, 20년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모한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반드시 때는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 들려온 다음에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안충과 구원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인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와 충성과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대선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발걸음과 삶과 또 멀리에 계시 제주도에 계시면서 교회를 기억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